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보호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남기신 고별사 중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선 두 번의 고별사까지 살펴보면 보호자 성령께서는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이끌어주는 교육자 역할을 하시고 또한 세상에 대한 고발자 역할을 하십니다. 이 같은 성령께서 오시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밝혀주십니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완고한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죄에 관해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볼 것을 권고합니다. 나에게 있어 고해성사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요? 그저 1년에 몇 번 치러야 할 부담스러운 행사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요? 교회는 자꾸 나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성찰하라고 합니다.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많은 죄를 저질렀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십계명에서 언급하는 살인, 간음, 도둑질 등과 같은 큰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말이지요. 해봐야 주일미사에 몇 번 빠지는 정도인데 교회는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는 것일까요? 죄의 본질은 하느님을 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죄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가져온 행동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죄는 나의 일상에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 순간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신은 죽었다 라고 선언한 그 죄를 묻고 있습니다. 만약 나의 일상이 하느님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느님은 그저 성당 안에서만 생각하는 존재라면 우리의 일상 안에는 근원적인 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이 같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로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죽음을 통해 죄를 이기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죄에 대한
세상의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하느님으로 받아들인다면 죄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일을 보호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나의 죄를 인식하는 일은 매 순간 하느님과 화해하는 일입니다. 이 화해를 통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